말씀으로 세상을 치유하는 SLC. 할렐루야, 이영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위대한 여정 가운데에서 위대한 고백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고백은 언제나 진실한 것이요, 솔직한 것이기에 듣는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여자분은 난 당신을 내 생명같이 사랑합니다. 나는 남자의 사랑의 고백에 단 한순간에 자기 일생을 그와 함께할 것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고백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 좋은 예이지요. 모든 고백은 귀중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신앙적인 고백이야말로 위대한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신앙 고백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서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각각 하나씩의 신앙 고백을 선택하라 한다면 단연코 구약에서는 시편 23편에 나타난 다윗의 신앙 고백을 꼽을 수가 있겠고, 신약에서는 마태복음 16장에 나타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했고, 베드로는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것은 실로 위대한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러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여 이러한 위대한 고백이 나오게 되는가? 오늘 본문 시편 23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위대한 신앙 고백은 위대한 신앙자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23편은 짧은 시로서 다음과 같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것은 다윗의 마음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영혼의 고백입니다. 샘이 있어야 물이 흘러나오고 사상이 있어야 생각이 흘러나올 수 있듯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신앙이 없다면 이러한 고백은 결코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1절에서 그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일국의 왕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자기 자신은 한 마리의 양이라고 자처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의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와 경외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에서 그의 고백이 흘러나오게 된 것입니다. 위대한 신앙자에게서 위대한 고백이 나오는 것이지요. 다윗은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절대적인 여호와 신앙으로 블레셋의 적장이었던 골리앗을 쳐서 죽였습니다. 그는 많은 환난의 날에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는 늘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여 영감 있는 노래와 시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남에 내 마음에 합하도다 할 정도로 그는 신앙자였고 본문 시편 23편에서 구구절절히 다윗의 하나님 신뢰와 믿음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훌륭한 신앙인 다윗으로부터
위대한 신앙 고백이 흘러나오게 된 것이지요. 요셉, 모세, 여호수아, 갈렙, 사무엘, 히스기야, 아사, 이사야, 엘리야, 느헤미야, 에스더, 마리아, 베드로, 바울 등등의 수많은 신앙자들을 통하여 무수한 신앙 고백들이 있어지게 된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 있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능력을 얻으며 많은 역사를 감당하게 되고 승리 생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날은 참 믿는 자를 찾기가 쉽지 않은 어두운 세대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어두운 밤에 빛나는 별 같고 보석 같은 믿음 있는 신앙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얼마나 유식하냐, 얼마나 유능하냐, 얼마나 유명하냐, 얼마나 부자냐, 얼마나 아름다우냐, 얼마나 강하느냐 하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그가 얼마나 믿음 있는 신앙자이냐에 관심이 많으신 것입니다. 부디 우리 모두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 참된 신앙자가 되어 다윗 같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 위대한 신앙 고백은 위대한 신앙 체험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서 5절의 말씀은 그가 체험한 하나님에 대한 기술입니다. 2절과 3절에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2절에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했고, 3절에는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험난했던 다윗의 인생길에서 하나님은 완벽한 인도자였었습니다. 골리앗과의 전투 가운데도 하나님은 다윗을 인도하셨고, 사울 왕에게서 7년이 넘도록 쫓겨다니는 도피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윗을 인도하셨고,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당하여 정말 어려운 위기에 처했을 때도 하나님은 다윗을 인도하셨습니다. 4절에는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도 보호해 주시고, 쥐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해 주시고, 수많은 전쟁의 위험과 수많은 죽음의 위기에서도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5절에서는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원수의 눈앞에서 밥상을 베푸시고 잔에 넘치도록 기름을 부으신 것을 말씀하고 있고, 필요한 것을 늘 채워 공급해 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은 그의 삶 속에서 직접 경험한 체험들을 고백한 것이지요. 다윗의 고백은 머리의 생각이나 남에게 들은 지식이 아닙니다. 그가 살아온 삶의 현장에서 직접 친히 겪은 체험 속의 하나님을 고백한 것이지요. 영국에서 어떤 방송국의 어나운서가 명시 낭송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나운서는 정말 아주 감미로운 목소리로 우아한 제스처로 시편 23편을 낭송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오만한 그런 모습으로 뻐기면서 청중 한가운데 서서 시편 23편을 기가 막히게 낭송을 했습니다. 그 낭송이 끝나자마자 많은 청중들은 박수 갈채를 하면서 그 어나운서에 대해서 칭찬에 마지 않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이 어나운서가 그 청중 가운데에서 은퇴한 목사님 한 분이 참석을 하셨는데, 그 목사님에게 다가가서 즉석에서 목사님이시니까 시편 23편을 좀 낭송해 주시면 어떻겠느냐고 요청을 했습니다. 주저주저하던
이 은퇴 목사님이 고요히 일어서서 눈을 감고 가만히 있다가 드디어 입을 열어 조용한 목소리로 낭송을 시작했습니다.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want. He makes me to lie down in green pastures. He leads me beside the still waters. He restores my soul. He leads me in the path of righteousness for his name's sake. Yea, though I walk through the valley of the shadow of death, I will fear no evil. For you are with me. Your rod and your staff, they comfort me. You prepare a table before me in the presence of my enemies. You anoint my head with oil. My cup runs over. Surely goodness and mercy shall follow me all the days of my life, and I will dwell in the house of the Lord forever and ever. 낭송이 끝나자 많은 갈채를 보내었던 어나운서의 경우와는 달리 그 장소에는 물을 끼얹은 듯 고요한 정적이 흘렀고 여기저기에서 많은 사람이 흐느껴 울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어나운서가 하는 말이 저는 감성에 호소했으나 목사님은 영혼을 울렸습니다. 저는 사람들을 호화로운 잔치자리로 초대했으나 목사님은 사람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저의 시는 머리에서 이해된 것이었으나 목사님이 낭송한 시는 삶의 골짜기 깊은 샘에서 길어 올린 생수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은퇴한 이 목사님은 일생 동안 모시고 살아온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고백한 것이었습니다. 결코 인기 프로에 연출하는 퍼포먼스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사도신경으로 하든지 아니면 다른 형태로 하든지 우리의 신앙을 많이 고백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명심할 것은 머리의 생각만이나 입술의 말로서만이 아닌 나의 인격과 삶에서 만나지고 함께 되어진 체험적인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체험이 없는 신앙은 비가 없는 구름과 같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위대한 신앙 고백은 위대한 확신과 소망에서 오는 것입니다. 본문 6절에는 자신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확신과 소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했습니다. 이것은 현세 이 땅 위에서 일평생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과 아울러 다가올 내세에서도 영원히 함께 해 주실 것에 대한 강렬한 확신과 소망을 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고백은 그대로 성취가 되었었습니다. 참된 믿음은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존재에 대한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한다면 나의 믿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아 모든 것이 허망한 것이요 거짓이 되어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했습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확신과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앞서간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이 확신과 소망을 소유하고 고백했고 누렸고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윗처럼 위대한 확신과 소망을 가짐으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국 인천국제공항을 향하는
존 F 케네디 공항의 대한항공 여객기가 칠흑 같은 깜깜한 밤,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계기판을 믿고서 수백 명 승객을 싣고서 날아갑니다. 조종사에게는 반드시 도착할 수 있다는 확신과 소망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확신과 소망으로 지금 여기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감동케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고백했던 다윗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고백했던 베드로처럼, 우리도 위대한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울렁거리게 하십시다. 위대한 신앙 고백은 위대한 신앙자에게서 나옵니다. 우리는 믿음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위대한 신앙 체험에서 위대한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는 체험적인 신앙자가 되십시다. 위대한 신앙 고백은 위대한 확신과 소망에서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확신과 소망 위에 굳게 서십시다. 우리 모두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세상을 치유하는